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위로되게 하시고 주의 피가 용서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는 주의 능력이라 고백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번제임을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민경, 김민미, 노민서, 노윤서, 브리타니아 선교 예물 김명수, 하나님께서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마음과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또 그 마음과 그 삶을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찬양대가 또 찬양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찬양 가사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좀 따라 적다가 보니까 다 못 적었는데, 눈물 없이 위로가 없네. 그 다음이 뭐예요? 고난 없이 뭐예요? 네? 고난 없이 기쁨 없네. 고난 없이 기쁨 없네. 또 피가 없이 용서가 없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 모든 눈물과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고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좀 깊게 또 길게 또 이렇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차라리 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또 그 은혜를 받고 이게 좀 더 낫다 생각해요. 그냥 큰 은혜도 없는데 뭐 기쁨도 없고 특별한 믿음도 없는데 그렇다고 크게 내가 뭐 주님을 돌아서는 건 아니고 그저 그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무뎌져 가는 것이 저는 참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미지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정말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신히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최소한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모아도 값주고 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그러나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은 우리가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관계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버지들도 가면 갈수록 외로워져요. 젊을 때는 아내가 함께 있어달라고 막 그렇게 막 부탁하고 조르고 빨리 안 들어오면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어떡합니까? 집에 있는 걸 싫어해요. 좀 나갔으면 하고 안 보였으면 하고 집에서 새끼 다 먹으면 싫어하고 이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 갈 때 뭘 붙잡고 있으라고요? 강아지라도 붙잡고 있으라고 놓고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우스갯소리가 같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공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가정에서 외롭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받은 상처 또 그런 아픈 마음들, 그 때문에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소외감과 또 어려움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런 생각하면서 외로워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청년들,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너무 부담 갖고 너무 의지하고 너무 자꾸 내가 뭐 하는 건지를 다 이렇게 관심 가지면은 그것이 부담될 때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너무 관심 없어서 그래서 이제 소외감이 느껴지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 가족 안에서도 요즘은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제 단위가 작아지는데, 그 안에서도 몇 명 안 되는 가족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고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탄하면서 이제 난 고아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인데 난 이제 고아야.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다. 이 땅에서 전적으로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어린광을 부릴 수 있고 내가 실수해도 어쨌든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 이제는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해줄 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너무나도 허전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저도 고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슬프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면은 어차피 만나 뵐 분들이고 영원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잠시 헤어진 것이니까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이 땅 안에서 또 영생토록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내가 고아 같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봅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내 편이 돼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우리가 힘이 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일터는 경쟁 사회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팀을 먹고 그룹이 해서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모함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취업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을 또 나오고 또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또 너무 힘들고, 그런 모습들과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데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가족인 교회인데,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외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외롭잖아요. 외로울 수 있잖아요. 이게 딱 내 편인 사람이 딱 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딱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러면은 조편성할 때 나랑 가까운 사람 있나 없나, 다 큰 어른인들인데도 조 바꿔달라 그러고 안 바꿔주면 안 간다 그러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자리 앉으려고 그러면은 벌써 눈치 보잖아요. 나랑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들하고 앉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질수록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작을 때는 정말 가족 같고 서로의 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그랬는데,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부터는 이제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 이게 정말 교회 안에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교회 안에서 뭔가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 특별히 또 다른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잘 봉사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더 외롭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 자리가 없고,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 이제는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내가 앉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앉고 어디 앉았더니 여긴 누구 자리라고 그러면서 저리 비키라고 그러고, 그런 일이라도 있고 하면은 이게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나를 챙겨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못해도 7명은 있어야 그 교회에 정착한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한 분 오시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해 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내가 왔다 간다 갔는지 왔는지 이런 거를 서로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연락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일, 기도하는 제목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또 관계 가운데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으면 기쁜 소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해야 맞는 것인데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외감을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이게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 깊이 오는 것인데 내가 가까운 사람이 별로 없으면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희미하게 느껴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본질,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이게 은혜의 의식이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열심히 했고 봉사도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의식은 나 같은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기도가 빨리 안 들어질 때 또 교회 안에 왔는데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확증해 주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세 가지 사건. 하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 세 가지 사실이에요. 모르는 내용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특히 오늘 시간의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나눌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령 시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더럽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된 이후로 우리 마음에서는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선한 것도 나오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안에서 죄가 나오고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부패한 마음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오늘 청소도 안 해놨는데, 다 어질러 놨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너무 정신없고 막 경황 없고 아유 어떻게 그러지 않겠어요? 하물며 담임 목사가 간다고만 해도 아유 안 돼요 뭐 그러시는데, 지금 뭐 치일 게 많고 막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래서 신방을 가도 거기는 열어보지 마세요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치우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오면 얼마나 그게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질러진 집보다도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편하겠어요? 성령님이 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부어지는 성령이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둘 다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특별한 때를 위하여 간구할 때 또 부어지십니다. 부어지시지만 때때로만 부어지시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안에 또 임재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부어지시는 성령님, 이게 다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는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유리그릇 같잖아요. 쉽게 깨지잖아요. 잘 넘어지고 시험에도 잘 들고, 그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픈 마음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금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다. 오늘 이 표현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되시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항상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감사했지만 어느 순간 또 우리는 삶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또 실망하기도 하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접을까, 교회를 떠날까, 하던 일 내려놓을까, 수시로 그런 우리가 유혹을 받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그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또 우리를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 그리고 대접받고 박수받고 그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잘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넘겨질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 제자들은 이해도 못하고 물어볼 생각도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외로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외로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려가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 줘라. 예수님도 그 마음이 힘드신 거죠. 깨어서 기도해 줘라. 3번이나 그랬는데 3번 다 졸았습니다. 제자들이 3번 다 졸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또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래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을 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얼마나 또 답답하셨겠어요? 자, 이런 부족한 제자들, 완성되지 않은 제자들을 이 땅에 놔두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얼마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보좌로 돌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아직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혀갔는데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믿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깁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힘들죠. 계속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 죽으신다, 떠나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꾸 두려운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했을 때 걱정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 왜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 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 컴포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보혜사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굴림하고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오시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슬픈 것 같지만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갈 수 있습니까?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증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란다.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중에 맨 마지막 때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사도신경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내가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인자가 구름 타고서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고,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상식적인 얘기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인데 거기도 계시고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뭘 기대해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 어떻게 가능하느냐?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또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한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하잖아요. 뭐가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따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실 때 성령님만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도록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너희가 그 안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더 굳어지고 더 강건해지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구원받을 때 당연히 기뻤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웠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굳어지고 어느 순간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지금 교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실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인 그냥 여러분들 지식을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피곤한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예화이긴 한데 중국에서 대학생 코스타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유명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했는데 저는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와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것이 뭐 항상 기쁘고 좋은 게 아니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 집회에 와서 다들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나만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내일 나 은혜 못 받으면 나 큰일 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내일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청년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역원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성도, 지체, 또 여러분들에게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때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님, 지금 형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는 형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형제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형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여기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은혜를 받겠다고 이렇게 있는 것, 형제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주님,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 은혜 받고 싶은 마음,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이처럼 간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더 강하게 해주세요. 더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정말 이 청년은 찬양과 기도 시간 내내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외롭다, 혼자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들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만 없어도 고아같이 느껴지고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교회에서 나를 반가워해주는 사람만 없어도 그런 고아 같은 외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정말 파루시아 때가 아니라 지금 그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물론 심판하러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초대교회니까 더 힘들죠. 예수님 믿는 거 더 어렵습니다. 더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그만한 때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뿌리가 내려지고 강건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 축복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얼마만큼을 느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풍선을 불잖아요. 풍선을 보면 풍선이 처음에는 후질근하다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동그랗게 되죠. 동그랗게 되는 거는 거기에 공기가 가득 차 있어서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더 불면 더 커져요. 더 불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부어지고 더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지금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느끼든지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기쁠 때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고, 자녀가 화나 있을 때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건강할 때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플 때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이만큼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뻗어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은요, 왜 잘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자꾸 체험과 느낌에 집중해서 그래요. 여러분, 체험과 느낌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 체험하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더 놀랍게 되고 우리 생활이 더 신실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신교회가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 그런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가 확인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령님은 성령의 저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잘 봐봐야지, 그건 내가 보는 거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출애굽 1세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도 봤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전히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고 다 귀한 것이지만 더 우리가 뿌리를 넣어야 되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 우리가 어떤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때에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는 거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지쳐있고 때로는 우리가 고아처럼 외롭고 소외감 느끼고 교회 나오는 것이 또 지치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로 나오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뿌리 뻗게 하시고 또 굳어지게 하시고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